우리가 이 새벽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되었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축복.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성경에는 다 주님 하나님을 대면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주무시다가도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할 때 저는 매일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다가 영태야 벌떡 네 누군가 나를 불러요. 그럼 벌떡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 일어나서 보면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누군가 나를 부르셔. 네. 벌떡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은 제가 3시 50분에 알람을 눌러놓고 잤습니다. 근데 알람이 울리기 전에 49분쯤 됐는데요. 벌떡 눈을 떴어요. 딱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1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깨워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때로는 우리가 꿈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샤우팅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때로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요, 아멘. 그냥 나도 모르게 아멘 나오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아멘은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아멘 하는 성도들은 귀한 분들이고요. 아멘. 다른 사람 안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에게 힘을 더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아멘 나오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순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아까 오면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네. 그래서 왜요? 아침에 그 극동방송 찬양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나오더라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이 나오서 내가 아멘 하니까 은혜 많이 받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요, 무의식적으로 아멘이 나올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열리는 역사가 있고요, 응답의 역사가 있고요, 축복의 역사가 있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무더기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염병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살 수 없습니다. 고향에 살 수 없습니다.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나요. 나병 환자가 동네
왔다. 그러면요, 애들이 쫓아가서 막 돌멩이를 들어서 막 던집니다. 그러면 그냥 피해가지고 그 돌멩이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른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나병 환자 애들이 나병 환자들이 붙잡히면은 피를 빨아먹는다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보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늘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산속에 이렇게 있다가 어린애들이 지나가면 잡아다가 피를 빼봐 먹는다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 치료받을 수 없는 병, 전염병이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격리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소외된 사람들이죠.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치료받을 수 없는 문제, 이 인생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고 다 축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사람들은 구경꾼이었고 스쳐 지나가는 군중이었고 무리였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일 수 있고 무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훌륭한 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참 좋으신 분, 교회 가면 은혜 받고 참 좋아, 교회 가면 선한 사람이 되고 참 좋은 사람이 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병자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거지도 있고 그 가운데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왜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12절 보니까 멀리 서서, 근데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요. 문득병자들이니까, 나병 환자들이니까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 가까이 가면 돌에 맞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 가까이 가면 그들은 아주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 부르실 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여러분, 샤우팅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할까요? 눈으로 보면 온갖 생각, 잡생각 다 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이 말씀을 샤우팅하면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거 봐야지, 읽어야지. 그러니까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내 귀에 들려지고요,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묵상함으로 기도하면 잡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잡생각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왜 우리가 묵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묵상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 기도는요, 그냥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묵상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게 이 묵상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에 들어갈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베어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부르짖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니 잘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냥 지금 깨끗한 받아라.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나병에서 고침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나병에서 너는 고침받아라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병을 판명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 제사장이 딱 말하는 순간 끌려나갑니다. 공동체로부터 밖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깊은 산으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베단이었습니다. 이 동네로 그냥 너는 베단이 가서 살아라고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이제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나았다 인정해 주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 너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동체로 회복돼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회복돼 돌아온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갈멜산의 전쟁에서 말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을 다 진멸하고 또 하늘 불이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거죠. 비가 내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만이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안 걸리고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안 걸리고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거, 그거 걱정하지 않고 코로나 사라지지 않아도, 코로나 없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된다고 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질병과 저주가 넘쳐납니다. 환난과 고난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요. 금년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엄청난 일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 우리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기며 살아가는 것. 어떤 분은 하루아침에 기업이 다 무너져서 알거지가 되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에 정말 이길 수 없는 질병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회복되는 것. 아멘.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인생에 나병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9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1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병만 해결받았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에서 받는 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게,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나병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코로나만 문제겠습니까?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떤 나병도, 코로나19도, 어떤 환난도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40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